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매운 것이 먹고 싶어서 짬뽕을 시켜 먹었는데 같이 먹던 집사람이 걱정이 돼서 몇 번이고 맵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맵지가 않은 거예요. 뭐 자주 가던 중국집이라 그 집 짬뽕이 맵다는 거 제가 익히 알기도 하고, 그리고 메뉴 보시면 그런 거 있죠. 가끔 고추 옆에 그려져 있는 거, 중국집 메뉴에 그게 그려져 있는 짬뽕인데도 매운 거 맵다고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국물까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 선생한테 물어봤더니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맛이 당기는데 이윤즉슨 매운맛은 혀에서 맛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통증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엔돌핀이 방출되어서 근심 걱정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생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음식이 먹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내 선생이 알려주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일산에 살고 있을 때 아파트 앞에 중학교가 있고 분식집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떡볶이가 매워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왜 이렇게 떡볶이가 맵냐라고 물어봤더니 요즘 중학생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무엇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춘기도 있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기도 있고, 그리고 실패하는 때도 있고 성공 또 행복의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년 한 해도 각기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강성한 시기도 그리고 쇠약한 시기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1년을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가도록 살아가도록 신앙의 절기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에서 주연절까지 이 빛의 절기를 지내고 이제 생명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인 사순절에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 신앙의 중심인 성전 제사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 행위가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없이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는 노력이 랍비들에 의해서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유대 종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전 대신 시나고그, 회당에서, 그리고 유월절이나 속죄일 같은 절기를 안식일로 대체하는 그런 방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 의식이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이런 전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심, 회당 중심의 새로운 절기로서의 예배력이 탄생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현자 랍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례, 신앙의례 예배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몇 세기 동안 이 후기 유대교, 이 랍비 유대교의 신앙 예식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지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전과 희생제사 중심의 유대교가 매일의 기도와 랍비를 통한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경건한 유대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예배의 절기, 예배력을 하이 홀리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히브리어 원뜻으로는 Days of Awe, 그래서 경외의 날들입니다. 안식일을 비롯한 예배의 절기가 경외의 날들, 거룩한 두려움을 지닌 신비의 날들이 되었습니다.
유대계에서 시작한 이 경외의 날들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매 주일의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교회력, 예배력, 대강절과 성탄절과 그리고 주연절, 순환절, 부활절은 물론이고 매주의 일요일, 주일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두려움과 신비의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현대의 과학적인 세계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1차원적이며 가시적인 실제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앙의 신비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다른 세계,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세계는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의 수학 과목이 전제 조건이 되듯이 신앙의 세계관에는 경외감과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그런 과목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 우리의 예배 절기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순절 절기 이번 주 수요일 2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성의 수요일, 재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사순절은 이 재수요일에서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면서 함께하려고 애쓰는 기간입니다. 부활절이 생명의 기간이라면 사순절은 죽음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성의 수요일은 회개할 때 죄를 끼얹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재수요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회개의 절기, 참회의 기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을 준비하셨던 기간이기에 이 기간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느끼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죽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버리고 비우는 고난의 실행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과 버림을 실천하는 희생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자판을 치는데 비움을 치면 비읍자를 쳐야 되는데 자판을 잘못 쳐서 비읍자 옆에 있는 지읒을 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움을 지움이라 그렇게 쳤어요. 생각해 보니까 비움이란 말보다 지움이라는 말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를 지울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전병식이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교목실장이라는 지위와 자리를 아예 지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학회 회장 이런 명함 이런 거 지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자판에 딜레트, 삭제 키 쉽게 누를 수 있나요? 저는 그 딜레트를 누를 때도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학 가서 2개의 레포트를 날려버린 적이 있어요. 딜레트 키를 잘못 눌러갖고. 여러분, 한국어로도 아닌 영어 레포트를 15페이지를 2번 날려버리면 거의 울고 싶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영어로 쓴 페이퍼 15페이지를 날려버리면 살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딜레트에 대한 조금
압박감이 있어요. 쉽게 딜레트를 안 누릅니다. 여태까지 쓴 문장, 조사한 자료들, 메모들 이런 거 지우는데 사실 상당히 망설여지지요. 그래서 제 컴퓨터는 좀 복잡합니다. 지우지 못하는 파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곁에 이 삭제, 딜레트 키를 과감하게 누르는 분이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김영석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제가 버려야 할 파일들이나 자료들을 삭제하지 못하고 자꾸 같은 파일들을 시작했을 때 또 중간에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하면 되는데 자꾸 같은 파일을 A, B, C 여러 개로 자꾸 저장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파일이 진짜인지 몰라서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 파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어떤 파일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파일이 완성되면 작성 중에 만들었던 ABC를 이제 갈래가 달라지잖아요. 레포트를 쓰다가도 A로 갔던 게 가끔 방향이 바꿔지면 B로 만들고, 거기서 또 방향이 바꿔지면 C로 만들어 ABC 이런 파일들을 완성본을 만들면 지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걸 아직도 노력은 하나 잘 안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중간, 나의 과거를 지워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회장이니 선배니 이런 등등의 이름, 그런 파일을, 중간 파일을 지워버려야 그 이름에 딸린 것들을 버리고 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워야 버릴 수 있죠. 지워야 버려지죠. 올해 사순절에는 그래서 지우개를 많이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스운 얘기지만 지우개, 연필에 달린 지우개 20개 샀어요. 지워보려고. 그래서 연필을 쓰고 지우는 거. 제가 연필하고 지우개를 좋아하거든요. 지우는 일에서 시작해서 버리고 비우는 일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어보자. 근데 여러분, 버리고 지우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죠.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동안 쌓인 쓰레기들을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화, 자기 정화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자기 청소, 자기 정화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청소를 해야 버릴 것이 있으니까요. 근데 청소가 문제인데 쓰레기만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쓰레기 말고도 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옷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거 있으면 버려야 되고, 책은 2년 동안 안 보는 책 있으면 버리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사직동으로, 행천동으로 이사 온 지 3년째가 됩니다. 집이 좁아서 이사 올 때 가져온 짐 중에 아직도 풀지 못한 박스가 있어요. 안 입는 옷을 정리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거 내가 이런 옷이 없어서 없지? 그리고 사고 나서 보면 비슷한 옷이 있어요. 또 사고 또 입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여보, 옷 사는 거 좋은데 하나를 먼저 버리고 사라는 거예요.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책은 정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책의 지갑재가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집사람 스튜디오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는 도대체 지금 무슨 책이 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분명히 갖고 있는 책인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또 사고 또 사고. 심지어 김영석 목사님이 빌려간 책 어디 있지? 그래서 또 샀어요. 오늘 이제 교보 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치? 그래서 사실은 책은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 행천동으로 이사 오면서 한 1000권쯤 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책에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 보이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필요 있어 보이는 것들도 그것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두고만 있는 것들도 버려야 합니다.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쓴 책들 다시 재판해서 출판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 책을 이제 다시 못 가나 보다 하니까 난리가 쳐서 서점에서 자꾸 옛날 책 막 찍어내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책 못 가나 보다, 그래서 저도 교보문고 가서 몇 권 사두었는데요. 제가 그때 산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죠. 무소유라는 책. 법정 스님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책이죠. 그것도 제가 몇 권 샀을까요? 3권이나 샀어요. 없어지는 책이라니까. 그것도 법무사에서 문고판으로 나온 거 주황색 있는데 없어진다니까, 다시는 안 나온다니까, 희귀성이 있을까 봐. 그런데 그 책 한 번도 끝까지 읽은 적이 없어요. 법정 스님에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보기엔 그 책을 그렇게 끝까지 정독하고 매일 머리맡에 두고 읽은 책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분에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나 우찌무라 간조의 일일일생이나 보네포 목사님의 묵상집을 머리 곁에 두고 읽어야죠. 어쨌든 무소유, 그 책을 사놓고 한참 동안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3권 중에 1권은 어느 후배가 달래서 준 기억이 나고, 지금 2권이 먼지를 쓰고 앉아 있어요. 쌓아두고 쟁여두고 모아두고 있는 것들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누구에겐가 갖고 있는 묵은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주변도 마음도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됩니다. 성의 수요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화하는 대청소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의 실천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실천은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서의 절제와 인내와 경건 등입니다. 금식 또는 절식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고, 그리고 오락이나 쾌락 등을 금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는 아픈 이웃에 대한 공감과 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 곁으로 가려는 노력이고 하나는 이웃의 곁으로 가려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예수님 곁으로 가다가 그저 예수님의 겉만 바라보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곁으로 간다고 하다가 이웃의 겉만 살펴보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올해는 2월 26일이 정월 대보름인데, 옛날에 제가 정월 대보름에는 철사에다 깡통을 달아놓고 거기다가 나무 같은 걸 불을 지펴서 돌리는 지불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원운동을 하는 깡통에는 2가지 힘이 작용하죠. 원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하고 안으로 원의 중심으로 들여오는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깡통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불깡통을 돌리다가 마지막에는 이 나가려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힘껏 던지면 지불로의 마지막이 되죠. 우리의 믿음은 늘 이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의 긴장 속에 있어 보입니다.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구심력과 믿음의 중심에서 벗어나고픈 원심력의 긴장입니다. 우리는 가끔 원심력을 따라서 중심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더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은 구심력을 가지고 믿음이 중심인 예수님께로, 우리의 아픈 이웃에게로 돌아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곁으로 가는 도중에 자꾸 겉으로 가게 됩니다.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구심력을 일으키는 믿음을 유지하는 힘은 결국 경건과 절제와 인내라는 기독교적 정신과 실천에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인 그리스도께로 가는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이웃에게로 가는 구심력의 힘은 이웃의 아픔에 대한 공감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인이 느꼈던 그런 감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게 된 사마리아 사람이 느낀 감정,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의 히라버 성경 원어는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종종
불쌍히 여기사라고 할 때 쓰신 그 말입니다. 애간장이 타다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할 때 그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강도를 만난 피해자를 보는 사마리아 사람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 창자가 아플 정도의 공감이 바로 이웃이 아파하는 그 중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두 원심력을 따라서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공감의 구심력을 따라서 이웃에게로 가서 이웃의 아픔의 중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픈 사람과 같이 있다라는 말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파서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과 함께 그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거 정말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라고 그 심정을 토로하죠. 저희 둘째가 돌도 되기 전에 아토피인가 뭔가 생겨서 링거를 맞아야 되는데 갓난아기라 팔에 핏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마에 주사바를 꽂았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갓난아기의 이마에 꽂힌 주사바늘 보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독해서 울질 않아요. 제 집사람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우는 모습은 못 봤지만 아마 집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기 대신 아팠으면 하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간호하던 분이 돌아가시면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상실감에도 빠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좀 곁으로 가보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겉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곁으로 가려는 노력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록 고통의 중심에 갈 수는 없지만 곁으로 가려는 노력, 비록 곁으로 가다가 어떤 때는 비록 겉으로 빠질 때가 있긴 하지만 그 노력은 얼마나 가상한지. 우리는요, 너무 힘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곁을 주려고 하지 않는 도피와 냉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곁으로 가다가 겉으로 빠질 바에 아예 곁을 안 주겠다 그러는데 왜 나도 힘든데 남의 중심에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고통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서경시 선생은 말합니다. 고통의 진앙지에 가지 못하면 증언이라도 하든지 상상이라도 하라. 세계 역사상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 페스트인데, 그러나 그 이전에도 165년에 겨울에 발생한 역병이 있었습니다. 근동 지역 실루기아에 주둔하고 있던 베르스의 군부대에서 발생한 이 전염병은 165년에서 180년까지 15년간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이 병균을 전파해서 당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안토니우스도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병이 안토니우스 역병입니다. 이 병의 확산을 목격하고 기록한 그리스 의사 이름을 따서 갈레누스 역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은 중국에까지도 전파됐습니다. 한스 진저는 이것이 서구사에 최초로 등장한 천연두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70년쯤 지나서 키프리아니스 역병이 249년에 시작해서 251년에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 대역병의 직면에서 종교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왜 이런 대재앙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하고, 또 하나는 이 대재앙에 종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 당시 종교에게 주어졌습니다.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이방 종교는, 이방 종교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대답은 도피와 도망이었습니다. 부자들은 휴양지로, 별장으로, 외지로 도망을 갔고, 감염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와 교인은 어떤 대답을 주었을까요? 우선 질병의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죄악을 벌하리로다.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멈추게 하신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도피가 아닌 사랑과 보살핌과 배려,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하라고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두고 자신들의 집을 내놓아가면서 병자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인들에게 생긴 별명이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대역병이, 이 팬데믹이 결과적으로 이방 종교는 몰락하고 기독교는 확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곁으로 간다는 것이 위험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위험하지만 영혼의 손이라고 하는 사랑이 일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럴 때 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세상, 코로나의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고 기독교의 확장된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드는 기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류신의 명언이 있습니다. 류신의 단편소설 고향에 나오는 말입니다. 희망이란 본시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였다. 이는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시 땅 위에는 길이 없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은 함께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것이라는 희망을 류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 이육사가 1933년에 류신의 이 고향을 우리말로 번역했던 그 심정은 바로 이런 희망의 길을 바라보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오늘 강도를 만난 사람은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겼으니 신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도대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은 구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구해준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을 가려서 관계를 맺지 말라는, 입은 옷과 가진 돈과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해서 편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의 무조건의 사랑, 그 사랑의 시작, 사순절의 시작이 송해 수요일부터 출발하게 될 겁니다. 제주도의 곶자왈은 곶과 자아리부터 생긴 말입니다. 제주말로 곶은 수풀이고 자왈은 덤불이라는 뜻도 있지만 돌무더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곶자왈은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온 용암이 굳은 암석이 되고 거기에 나무가 뒤섞여서 수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려면 흙이 있어야 되는데 흙이 아닌 돌무더기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돌멩이를 끌어안고 또 돌무더기가 나무 뿌리에 자리를 내주어서 곶자왈이라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형이 생겼습니다. 나무의 덩굴과 돌무더기가 서로 끌어안아서 자연 습지가 되어서 동물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돌과 어울리지 않는 나무 뿌리가 돌을 끊어안고 돌이 나무에게 자리를 내준 이 제주도의 이상한 숲을, 곶자왈은 특별한 생태계를 이룬 자연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유대인, 그 유대인에게 마음을 내어준 것은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돌과 나무 뿌리와 같은 사이인 두 사람의 관계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아 이웃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웃은 내가 남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며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다 라는 정의 말입니다.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설교할 때 본문은 37절까지 선택합니다. 그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보려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일행을 접대하느라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하는 일이 못마땅했던 언니 마르다는 동생이 자기 일을 도와줬으면 하고 예수님께 투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몇 가지 일들이 필요하긴 해. 그러나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눈앞에서 만나고 지나쳐가고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제사장은 우선 제사장의 자기 직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인간이 도대체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죽었다면 내가 저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간 부종을 타서 제사 직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혹 만약에 살아있더라도 내가 저 피를 보면 부종을 타서 내가 제사 직무를 행하지 못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에 그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인은 제사장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기는 했으나 곧 마음을 돌리고 피해갔습니다. 뇌인도 성전에서 제사를 보좌하는 일이 업무여서 부정을 타지나 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보여야 한다는 체면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생각은 단 한 가지, 그를 구하고 살려야겠다는 생각, 그것만 해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분주하고 정신없을 것이 아니라 생애의 마지막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가지 일에 마리아가 집중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 이웃에게 관심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다른 관심으로 원의 바깥으로 믿음의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아니라 원의 중앙, 믿음의 중심,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아가려는 그런 구심력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항상 어떤 것이 본질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합니다. 그 믿음의 본질인 구심력으로 돌아가는 그 질문을 우리가 매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김영성 목사님을 닮아갖고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파일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제가 하나의 논문, 하나의 설교를 작성하는데 1시간에 완성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시간에 걸쳐서 문서 파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습관적으로 저장 강박증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USB가 있잖아요. USB에다 저장하면 되잖아요. 근데 언젠가 USB도 망가지고 교목실의 컴퓨터의 하드가 망가져서 자료가 상당히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 군데다 저장을 못하고 기본적으로 3군데다 저장을 합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그리고 USB.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곳에 저장해 놓은 파일이 최신판인지 완성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가끔요, 지난번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학회에다가 논문을 내놔야 되는데 다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영어 초록만 작성하면 되는데, 그래서 막 여기저기 작성하다가 어느 게 마지막 완성본인지 헷갈려갖고 앞서 작성하던 것으로 덮어쓰기를 해버렸어요. 이야,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기껏 만들어놓은 완성본 위에다가 준비하던 파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중간 작성본들을 지우자. 제가 중간 과정을 남겨놓고 싶은 그 마음 없애버리자. 공연히 다른 중간 저장본을 남겨두었다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한 곳,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주님, 하나의 절기, 하나의 신앙 행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말씀에, 그리고 실천으로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집중하는 그런 구심력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배화교회의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배화교회의 집중력이라고 봅니다. 이게 배화교회의 구심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배화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심력을 이해를 못해요. 일반적인 교회처럼 취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특별하다고 봅니다. 가끔 또 우리 배화교회가 원심력으로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힘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배화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심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특별히 세워진 교회니까 자꾸 일반적인 잣대로 보려고 해서 제가 그걸 자꾸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절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를. 그러면 뭔가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집중력으로 하나의 신앙적인 절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바깥 일로 나가려는 마루다의 분주한 원심력보다는 말씀 하나에 집중했던 마리아의 구심력, 믿음의 중심, 사랑의 행동으로 집중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